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그때 날입니다. 우리가 3일절 휴일이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애국이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 기독교 청년 앞에 3일절 전환예배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분명해서 두 번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교성전 대표이장이셨고 지금 세된 교회 하나님이신 소방성 목사님 나오셔서 극한 신앙, 극한 사랑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장로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지혜자의 뒤태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혜자는 한 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하는데요. 오늘 인천시 기독교 청년연합회가 주관하는 3일절 기념 예배 말씀 전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서 초청해 왔지만 저는 인천을 선택하였고 왜 인천을 선택하느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주승종 목사님께서 인천시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으로 계셔서 주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도 박수를 쳐드리고 우리 회장님께 한번 박수 쳐드립니다. 저희 교단의 김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미추홀구의 이행선 목사님께서 또 전화를 많이 하셔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3.1운동 하면 또가 생각이 납니다. 남자 말고 여자. 그렇죠. 사문안을 가만히 우러러보면 누가요?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시력이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1분 동안만 참으면 절대로 제 설교는 시간을 돌리지 않습니다. 1분만 참으면 죽는 사람은 기적입니다. 그래야시고요. 우리는 유관순 누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관순 누나. 근데 윤형숙 열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3.1운동 당시 광주는 30이죠. 3월 10일. 태극기는 거죠. 무슨 태극기 좀 쫄아가지고. 여러분, 광주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이 이제 광주 시연을 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해줘야 되는 대한민국 만세. 근데 일제가 워낙 학생들이 막 그냥 대드니까 막 실탄을 쏘면서 실탄 쏘면 사람 죽잖아요. 사람이 팍팍 쓰러지니까 순간적으로 살고 싶은 본능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윤형숙 열사는 총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사들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도 기가 막혀서 총을 안 쏘고 일본 군도로 왼쪽 팔을 꽉 치니까 그 자리에서 잘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탁 쓰러지잖아요. 쓰러지고 자기 팔을 주워야지. 자기 떨어진 팔을 주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떨어진 팔은 그대로 두고 오른손으로 태극기 2개를 다시 들고 팔이 없어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기가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저 여자는 무엇가 속에 들어있길래 저렇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단 말인가. 극한 여자였죠. 극한 신앙을 가지고 총도 못 쓰고 그대로 연행을 갑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문이 심했던지 윤형숙은 실명을 합니다. 한 청년이 얼마나 극한 고문을 받았던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일제시대의 고문은 여자들에게는 성고문이었습니다. 온몸을 벗겨놓고 밥줄이 매다는 채
추우면 담뱃불로 지져다. 그리고 성부문을 해서 여자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윤영석 열사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다가 평생 아이 낳지 못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6.25 때 순교를 당하여 죽습니다. 일제당한 고문과 순교를 생각하면 일사가구의 주인공 주기철 목사님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극한 신앙, 극한 사명을 가지셨던 목사. 자, 우리 존경하는 주성영 목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주기철 목사님 뭐 슈퍼맨이고 초월적 인간이고 그런 인상이 들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요, 안경 다 뜨시고 거짓이 가시고 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도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고뇌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고뇌와 갈등 그리고 고생하는 자식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 흔들렸어요. 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음성,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아마 우리 주목사님의 큰 고통은 뭐냐? 두 가지는 하나는 잠을 재우지만, 저도 지금 자다가 오늘 새벽기도 하고 좀 자다가 와가지고 어리벙하는데, 여러분 제가 혹시 졸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한 번만 뜨고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뜨고 졸아야 되겠지.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미쳐버려요. 잠을 못 자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그 오줌이 나오는 요로에다가 쇠고체기를 넣어가지고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요로가 부어가지고 오줌을 못 싸고 그냥 저는 요로 결석을 알아본 사람이라 그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 저는 이름이 강석이라 돌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화장을 하라고 해서 화장하면 아마 그 사리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신비영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극한 신앙을 가지고 극한 사명의 길을 가셨던 거죠.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입이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이제 나는 성령에 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극한 신앙을 가지고 극한 사명의 길을 달려갑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상황 설명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면요, 마음이 성령으로 매여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마저도 성령의 매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는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묶어가지고 외워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입을 벌려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내 몸을 지켜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극한 신앙과 극한 사명이 없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명이 생명이지요.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이 목숨 따위
감사합니다. 10개라도 마치겠습니다. 오로지 저희의 생명이 눈물이고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 역시 사도 바울처럼 3.1운동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눈물로 생각하고 기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 믿는 것은 애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모든 우리 3.1운동 지도자들이 극한 신앙을 가지고 극한 사명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원래 천도교가 3.1운동을 이렇게 다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승훈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더 이승훈 장로님이 나서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경기도를 거쳐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평양, 의주, 청주, 성천, 안주, 원산, 신남포 등으로 번져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신한천연 애국단으로 제가 상해에서 와서 이런 과정 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선교사의 영향 때문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선교 본부는 무슨 원칙을 주장했습니까?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자꾸 골짜기에 일본으로 싸우지 마라. 내가 당신들 감옥에 들어가면 빼내기도 힘들고 그냥 순수한 복음만 전해라. 이것이 정교, 선교사들의 선교 본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더더구나 행정을 담당하는 선교사들은 일본의 조선 총독부와 거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친일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것도 우리가 또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눈으로 보니까 도같이 났어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그리고 반휴머니즘적이고 반민주적이란 말이죠. 너무 억압이 심해요. 그래서 3.1운동을 할 소리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인권과 자유와 박애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를 은근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육이라는 힘이 큽니다. 요즘 다큐 영화가 나와서 영화의 힘이 크는 것처럼 여러분 교육은 더 커요. 그래 그들이 당시 여자들은 집에서 빨래나 하고 허대는 일이나 하고 또 뭡니까 그냥 걸레나 빨고 또 애나 보고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 고1, 고2 이런 애들이요 16, 17 이런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학교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머리가 끼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3.1운동 태극기를 들고 3.1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몇 살이고 윤영수 열사이가 이가 몇 살입니까? 찰스 클라크 이런 분들은 여러분 오히려 은근하게 3.1운동을 도와줬습니다. 또 마페 선교사와 모리 선교사는 3.1운동 집회에 참여를 해버렸어요. 아예 감옥도 갔습니다. 어떤 적당하게 연구하는 그 현대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선교사들이 말이야 친일적이었다고 그런 분이 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요. 제가 우리 교육 여러 대학 교수들에게 참 이래봬도 제가 KBS에 원투 다큐 제작을 하는데 제가 후원을 하고 제가 출연을 했거든요. 선교사들의 기록이 여러분 안 나와야 경찰에 그거는 청년들이 가서 끝까지 입을 다물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클라크 선교사의 친손주인 스탠포드 대학 교수 도널드 클라크에게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그런 근현대사 교수들에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끔찍하게 되고 그들이 통화되게 된 겁니다. 맥퀸 선교사 여러분 김원백이라는 학생이 친하게 반일 활동을 하는데 절대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응원하고 박수치고 말이죠. 김원백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경찰에다가 그 맥퀸 선교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의리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이야기 역시 바로 그의 후손 소녀 캐런 이글스턴 교수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파고다 공원에서 뭐 3.1운동 하는 걸 사진 찍고 제암리 사건을 사진 찍어서 유해신 기자들이 전부 다 줘서 장롱 속에 갇혀 있을 법할 만한 이 3.1운동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아일련 성이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일련 선교사는 3.1운동에 대한 사건을 미국의 백악관에까지 보고를 하여서 여러분 백악관에서 대책 회의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선교 역사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들의 보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건 하나의 그림이고 그 문서가 나와야 되는데 문서가 그렇죠. 문서. 제가 건산 제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제1고 학생들 영명 학생들이 3.1운동 했던 거 멜번된 학생들이 했던 거 저기 다 있어요. 자, 이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3.1운동이 첫째 일어났다는 사실. 두 번째로 초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의식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3.1운동을 했지만 교계는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정치적 기독교로 퇴색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가령 한경림 목사님 같은 거는요.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누구죠? 길선주 목사님. 이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 대부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꺼려 있습니다. 3.1운동 나가는 걸 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원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힘드시면 거리에 안 나오고 이름만이라도 써주십시오. 서명이라도 해주십시오. 나라를 찾고 백성의 주권을 찾으면서 복음도 전해야 우리 함께 천당에 가지 않겠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서명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3.1운동을 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어떤 젊은 목사 같은 분들은 그래도 이건 너무 한 거 아닌가? 어떻게 청도교 우리와 진리와 전혀 다른 청도교와 손을 잡고 애국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이셨습니다. 감리교사를 다시 계시죠.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이거 중교타원지도 아니고 도스도문도 아니고 어떻게 청도교인들과 함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4,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강도를 빼앗겼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늦가기로 그 33년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는 정말 단 한 번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일제의 공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6.25 때 순교를 당하여 돌아가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의 의식이 바뀌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합장을 서게 되고 물론 우리가 돈이 좀 없으니까 전도교에서 돈을 좀 꾼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의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목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적어도 민족 종교가 되어야 되고 민족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국가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깨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회들이 나서서 전투로 가서 3.1절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극한 신앙과 극한 사명의 길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온 교인들이 애국 애민의 신앙을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에서 아니 되옵니다. 어찌 감히 주일날
3.1운동을 합니까? 그럼 할 말이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종아 4,000년 동안 전에 내려온 강도를 빼앗겼는데 차지를 받지 않는 것이 어째 죄가 아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독립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장로님들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애국 애민의 신앙을 순수하게 받았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되었고 국가적 종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념과 사상과 가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위원회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남한만 대한민국을 이뤘지만 건국위원회 자체가 다 3분의 2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자, 그래서 당시 지성인들은 자꾸 성공하려고 하면 교회로 나가라. 성공하려면 교회로 나가라. 오늘날의 기독교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순수하지만 모기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내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40대까지는 정말 반토막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 결국 그것은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 많이 가슴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완의 3.1운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기독교가 주도했어요. 전도가 하다가 그냥 기독교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어차피 기독교가 주도고 앞장선 3.1운동이라면 미완의 3.1운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하나 됨을 위해서 참 많이 애썼는데 아직 태족도 앞하지 않고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인데 교회 4.0 시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일컬이라는 사람은 교회 3.0에서 미래 종교는 없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교회가 수요하고 다른 형태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4.0 시대를 주장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그 4.0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한쪽 정파로 가면 안 됩니다. 역사는 바로 인식하되 어느 한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분열된 교회가 너무 정파 쪽으로 한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더 손해를 봅니다. 믿지 않는 종교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길로 하고 또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차별금지 불필요하여 반기독교 악법은 당연히 막아내야 돼. 저는 일을 10수년 동안 해봤습니다. 국회 앞에 가서 한 번 서는 거야. 그거는 그렇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로비하고 설득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로비를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순수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겉으로 김구 선생님이 이루려고 했는데 그분이 영향이 깔렸어요. 너무 지나치게 김일성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 우리가 순수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와 국방력을 키우는 거죠.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키고 힘이 있어야 안보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화 통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화 통일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한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을 원하는 것이지 무슨
그냥 사람을 수령만을 죽여가지고 통일을 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1 운동의 비화는 이제 통일이 있다는 사실. 저는 이런 일을 우리 인천 기독교 연합회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축복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들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성도에 가면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축복을 받은 도시입니까? 그러므로 인천시 교인이 극한 신앙을 가지고 극한 사명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인천으로부터 3.1운동의 정신이 전국에 파급이 되고 확산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시민과 국민들이 더 애국 애민의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지어서 다시 한국교회가 통일되는 우리 한국의 거룩한 크리스찬 템 전성기를 이루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바지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